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죄악의 밤을 지새우고 새하늘과 새 시대의 첫 광선을 맞이하는 눈처럼 슬기로운 타도 처자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눈이 떠져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말씀을 보면 중생의 모든 눈이 주를 앙망하면 주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식물을 먹은 자는 마음의 눈이 밝아 심령으로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메시아를 볼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모형,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속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시간은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인자,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50장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크게 9가지로 축약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방주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40주야 비가 내렸다는 것은 창수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창수는 죄와 불의로 인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방주는 잣나무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시사철 푸르름으로 성도들에게는 푸른 생명의 절개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번제는 십자가에서 헌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리킵니다. 번제 때 사용했던 정결한 짐승이 나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번제는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관계를 말하고 짐승과 새는 율법과 진리에 있어서 정결해야 하므로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지개는
인류를 심판하지 않고 구속사 완성 때까지 보존하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상에서 7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은 물심판이나 불심판에도 침몰하지 않고 태워지지 않고 그 심판이 그냥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무지개는 7가지 색깔로서 질적 창조계를 색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락, 남색, 보라색 속에 주님의 구속사역을 담고 계시는 것으로 이것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서 7 색깔의 요구를 아는 자는 절대 멸망치 않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4번째는 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관계, 즉 영육간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모두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토는 물질주의를 말하고 친척은 인본주의를 말하며 아비는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이 모든 관계를 청산할 때 비로소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에서 기록하기를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후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는 왜 그리스도라는 사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새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는 기름 붓는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육신적 교훈으로 세상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적 세계를 알리시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회복시키고 영육간 구원시켜주시는 분을 가리키는 사역적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6번째는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부터 20절과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고 어떤 날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시무종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멜기세덱의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 인류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올라간 반차, 족보가 바로 멜기세덱 반차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쫓아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 누구든지 예수가 앞서가신 멜기세덱 반차를 좇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를 좇음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음이 없는 영생복락의 세계를 누린다는 말이 멜기세덱을 뜻합니다. 일곱 번째는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남자아이가 출생한 지 8일이 되면 돌로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서 피를 내는 의식으로 이것은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 표인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할례가 된다고 로마서 2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세례로 육신적 모든 생각은 끝나고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원죄의 조상 아브람을 통해서 받은 이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를 뜻합니다. 골로새 2장 11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했고 로마서 3장 14절에서는 믿음의 할례는 저주의 악독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할례는 돌을 통해서 우리의 표피를 잘라낼 때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피는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은 죄악의 피를 말하고 돌칼로 인해서 받는 할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담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악의 피는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야 산다는 것을 할례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새 천사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천사는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세 천사였습니다. 이 세 천사는 각자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사역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전지자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전능자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심판자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로 찾아오신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심부름하는 영물로서 상대방의 신앙에 따라서 그 역사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에 나오고, 롯에게 나타난 천사는 천사로 나타났다고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계시록에 큰 음성으로 외치는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을 천사로 나타났다고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나옵니다. 또한 계시록 10장에서는 마지막 작은 책의 비밀을 가지고 오는 재림주의 모습을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상대의 신앙에 따라 천사로도 나타나고 사람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2장 9절, 창세기 25장입니다. 이삭은 순종하시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9절,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히브리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순종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서 그가 모리아의 한 산으로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예수가 왜 이삭의 모형으로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약속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속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으로 오신 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죽도록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영생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남은 형식을 취했습니다. 히브리 10장 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바로 부활자를 말합니다. 네 번째, 이삭은 수양 대신으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예수 한 분을 알린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적인 눈을 뜰 때만이 예수를 만나고 믿고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관, 지안, 심한, 영안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다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당시 종교 지도자 24,000명과 이스라엘 백성 400만 명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면서도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한 눈을 뜬 우리들은 신령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아담을 우리는 다 눈을 떠서 모두 일어나 손뼉을 치면서 맞이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신령한 눈을 떠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시는 마지막 아담 아버지의 역사를 다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